유대인의 회당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선교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연결하는 거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는 이고니온이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죠? 쫓겨서 왔어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가 뭐냐? 그때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밥을 먹을 거냐 떡을 먹을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이제 이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서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매달아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죠. 근데 이제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저주받아서 처형당했잖아요. 그건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죽음이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죄가 다 청산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죽었는데 아직도 썩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썩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훌륭한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이 설교를 했죠. 그때는 이제 열렬하게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하고 결별한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방인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제 이게 유대교인 거죠. 근데 사실상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내가 하나를 지키면 둘을 어기고요. 하나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에 있는 알맹이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또한 잘못 지킨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율법 지켰다 이거죠. 근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율법을 못 지켰죠. 그러니까는 예배 안 드리면 땡. 그죠? 근데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좋아했는데 와서 뭐 했어요? 딴 생각했어. 깜빡 졸았어. 아니면 남편하고 싸우고 갔는데 기분 나빠서 집에 가서 복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된다예요. 헌금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해서 자기는 정말 동그라미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11조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은 죄가 있지만은 죄 없이 해주는 선물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약속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인정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제일 싫어하잖아. 이거 이단이다. 이래가지고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여기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데로 왔는데요. 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루가오니아의 수도예요. 터키는요 지금도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경상도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이렇게 있듯이 터키도 이제 넓은 지역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루가오니아의 중심 도시가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지명으로 말하면 코냐, 지금 지명이 바뀌잖아요, 현대어로. 그랬을 때 한양 그럴 때 서울로 쓰듯이 코냐인데, 코냐는 지금도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럼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 현재도 네 번째로 큰 도시고, 여기는 농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원지대인데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이게 땅이 비옥하면 잘 사는 동네예요. 땅이 비옥하면. 그럼 땅이 비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산과 산이 있을 때요, 거기에 이제 큰 그 고원, 평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고니온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자, 이래서 이고니온에 이제 왔을 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회당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말했다는 얘기는 설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설교했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써놨어요. 설교 내용에 대해서 언급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다.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쭉 썼거든요. 이하동문,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대상이 회당에서는 유대인 우선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 이방인 아테네다,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죠.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하동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고요, 헬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 유대인 아닌 그 당시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유대인도 믿고 그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도, 그리고 또 전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허다하다는 얘기 뭐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러니까는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바울이 원래 다소 출신인데 다소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다소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리아 안디옥의 큰 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왔는데 감당을 못해.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올까라고 하다가 이제 바울 생각이 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청빙을 받아서 다소를 떠나서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1년간 가르쳤다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이제 역사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라 하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파송됐어요. 파송돼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죠. 자, 구브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다시 이제 터키 육지로 올라왔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갔죠. 비시디아 안독 가가지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갔다가 산맥을 넘어갔다가 또 많은 쫓겨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자,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이동하면 편해요? 편하기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자, 지금이 수요일 10시 20분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근데 우리는 더운데 교회로 왔죠. 그리고 막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꽃단장하고 교회로 왔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로 말하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제일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송장. 1m도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네,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복음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수고스럽지만 파송을 했다, 배를 탔다, 그 다음에 다시 산맥을 넘었다, 쫓겨났다, 또 갔다. 근데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역사 있는데 이 이동하는 역사 때문에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는 3년 반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 전부 다가 33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비하면 엄청나게 늙은이들이에요. 그죠? 여기 33세 이하 없죠. 예수님은 33년 사셨어. 근데 예수님의 활동 그 범위가 3년 동안에 비록 그 땅이 팔레스틴 땅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각 두루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어찌할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찢기고 상하는 그 불쌍한 영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전도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했어요. 오늘 이 복음이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 지금 1차 선교의 여정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두 사도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죠. 오래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고니온에 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대. 그러니까 이 오래 있었다는 말이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죠. 상당 기간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고니온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오래도록 힘있게 했다. 담대히 했다. 여기 보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담대하고 힘있게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체질이고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담대하게, 힘있게, 강하게.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적당히 하다가 이 자리를 피할까? 그게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자기 하는 일을 니들이 봐라.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오래도록 했대요. 그럼 오래도록 한 거는 왜 했을까? 여기에 반대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아라에서 예수님의 영접에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유대교의 핵심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기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내가 보따리 사서 가야 되겠다라고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나중에 보면 디모데서에서 뭐라 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고니온에서 쉽게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거기 있는 상황이 다시 뒤집어지는 거죠. 다시 뒤집어지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이 좋아라 했는데 유대교에서 이렇게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막 극렬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제대로 확신도 못하고 뿌리도 못 내는 상황에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나름대로는 내가 여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버텨서 내가 이제 막 생겨나는 교인들, 교회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가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이제 개인 전도하게 되면 관계 전도하잖아요. 오이코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점점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오래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와봐. 그래서 안 믿는다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반응이 안 좋다 해가지고 금방 포기해버리면요. 싹 하나도 못 나요. 씨만 뿌리지 싹이 나게 되면 이게 이제 생명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탄현역 가는 그 탄현역 주변에 그 조경하는 나무는 아니고 화초 그거 좀 심었어요. 아세요?
탄현역 새로 그 자전거 도로 내면서 거기 있는 거 나무 다 베고 포장을 했는데 그 틈에 조경 면적에 뭐 회양목이나 작은 나무들 쭉 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500m 심었을 거예요. 한 300~400m? 몰라요? 눈 뜨고 다니면서 뭐 봐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는데, 사철나무 이런 거 심었는데요. 심은 게 시들시들해서 거의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어. 살아나니까 심었겠죠? 만약에 잘못했으면 다 죽는 거야, 심은 거. 가보세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었으면 책임을 져야 돼. 네?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심었으면. 근데 대충 씨 뿌려놓고 그냥 나올만 하면 불리하니까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일부러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극렬하게 그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복음이 뭐고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3절에 다시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하게 오래도록 공개적으로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그 기적적인 그 사건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약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트면이에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이제 제일 쉽게 먹는 게 자장면, 그 다음에 짬뽕,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뭐를 시킬까? 항상 좀 고민이 되죠. 고민할 거 없어요. 둘 다 시키면 돼요. 둘 다 시켜가지고 논아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만 하라고 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극렬하게 아니라고 하고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네 눈 뜨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오순절날 막 방언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메시아다, 회개하라.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꽉 하게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죠. 그렇게 세트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를 동반해서 보내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죠. 그게 뭐라 했어요? 실로암 가서 눈 떠라 했지. 눈 떠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귀신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어떻게 응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잖아요. 응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원할 때 뭐 힘내라, 이겨라 그러놓고는 뒤로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대적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는 안진병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또 그때 막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 전에 지금 1차 선교 왔을 때 구브로섬에 먼저 갔잖아요. 자, 구브로섬에 갔을 때 그 구브로섬의 총독이 누굽니까? 다스리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제일 측근 그
비서가 누구냐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박수, 무당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려 하니까 뭐라 했어요? 막 막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야, 너 눈 못 뜬다 이랬죠. 그랬더니 이 엘루마가 잠시 동안에 실명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함을 부어주실 때는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이와 같은 결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교회에 임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임한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를 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겨야 돼. 교회는 뭐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네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 죄값을 갚았으니까 네가 인정만 하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인정 안 하니까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힘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고 교회가 지경을 넓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고 해요. 오늘 교회 오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예배 빨리 끝나라고? 그럼 오지 말지.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가려고?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안 주면 오늘 퇴근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뭔가 하나를 붙들어야 돼. 백화점 가게 되면 굉장히 세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좋은 거를 구할 때가 있죠. 백화점 다니지 마세요. 근데 가시려고 하면 그래야 돼. 어느 날 100만 원짜리인데 어느 날 밑에다가 눕혀놓고 1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걸 보셔야 돼. 가가지고 신상품입니다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팍 긁어가지고 카드가 뻥크가 나도록 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가서 눈을 뜨고 오늘 갔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잘 사가지고 내가 그걸 할까? 하나님 오늘도 한 건 해주세요. 뭐 이러고 가야 되지. 가서 그 백화점에다 돈 벌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잖아. 예, 시장 갔을 때 내가 오늘 뭘 사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만가만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은혜 주시냐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지. 그 하나님 나에게 좀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예. 참 신기한 게 개하고도 말을 잘하더라고. 예? 개하고도 소통이 돼서 말을 잘하더라고.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도 잘 안 돼가지고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부부끼리 싸우는데 개하고 싸우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이 잘 돼. 막 들어. 그래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내 말 잘 듣는다고 그러고. 근데 똥밖에 안 싸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수준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높은 게 뭐냐면 교회 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목을 매달아야지. 말씀 안 주시면 안 간다고. 예. 말씀 안 주시면 안 간다고. 그래서 주일 우리가 11시 예배로 말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국수 안 먹어야 돼. 거기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 안 가요. 국수가 불고 있어요. 집사님이 안 내려와. 밑에서 막 야단이라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못 가. 그럼 하나님께서 뭐랄 거예요? 야, 다음 주에 줄 테니까 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 말씀을. 그래서 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왜 그래 고집을 부리냐고. 자기의 율법의 의로 자랑하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니까 믿음의 의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라 그러죠. 근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냐면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못 일어납니다. 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 병 안 고쳐주시면 나는 안 돼요.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역사, 그거 하시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마음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제도 또 죽었습니다. 요즘엔 막 이렇게 뉴스 막 넘쳐나니까요. 뭐 죽는 사람 뉴스도 나오고, 또 송가인이는 뭐 출세해가지고 방송 자꾸 나온다는데, 하여튼 세상이 묘해. 누구 하나 죽으면 누구 하나 뜨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그런 위로함을 주세요. 성령 역사인데 그거 안 하면 안 가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길이 있는데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기를, 바울 너는 지금 드로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 아시아 그만둬.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 갈대아우르를 떠나. 아니 여기는 난 잘 사는 동네인데 왜 떠납니까?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치료하시든 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든 간에 아니면 인도하시든 간에 깨닫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시든 간에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큰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그게 이고니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고니아의 그 선교 역사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항상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셀 뭐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커피 마실까? 내일은 냉커피 마실까? 오늘은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러면 종말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 기다립니다. 교회 예배도 그렇게 목말라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도 오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권세가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오늘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밤에 꿈이라도 나타나서요, 그 사람 꿈을 꿨을 때 오늘 전도한 사람이 나타나서라도 내가 오늘 예단교회를 봤는데 가야 되겠다,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네요.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관리들이란 얘기는 관공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찰, 시장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관리들.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주동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자, 이 유대인은 뭐냐면 그 유대교의 핵심 분자. 유대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입이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악심 품은 사람들 있죠. 유대인 주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은 뭐냐? 거기에 이제 들러리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총 떼모고 이제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뭐냐? 관리들이죠.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경찰이면 체포권도 있고 군인이면 총 들고 와서 막 위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그랬어요. 모욕이라고 하는 얘기는 팔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감옥에다가 갖다 넣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경멸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박해나 학대보다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주 그 분위기를 나쁘게 해가지고 아주 일을 회방하는, 이런 모욕, 이런 거를 막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니까 뭘 했는가 하면은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해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경멸하고 아주 안 좋은 언사를 막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들끓겠죠. 자, 이게 주동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방인들하고 관리들이 합세하는 거 아니에요. 합세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끓잖아요. 처음에 물을 끓이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끓지는 않죠. 시간이 3분, 5분 지나면 이제 물이 펄펄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분위기가 점점 그 이제 모욕하는 일들이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돌을 가지고서 치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까지 이제 이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나게 될 때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로 친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가 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는 니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이제 이 유대인들, 핍박하는 사람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영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삼겹줄이에요. 핵심적인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총대를 맨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겹겹이 모여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예? 우리가 1대3이면 지는 거예요. 여기가 3이면 우리는 3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단독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 남편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간에 미인계를 써야 돼. 예? 그래서 남편 오면은 화장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밥상도 호텔처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이 여자가 누구지?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서비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았나 봤더니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들, 딸 동원하죠. 아들, 딸. 아빠, 나의 소원이 있어요. 네 소원이 뭔데? 내가 이번에요, 학교 마시면서요, 100점 먹으면요, 소원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줄게. 그럼 아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이제 거기다 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갖다 붙이고, 딸도 붙이고, 아들도 붙이고, 해가지고 안 되면 걔도 붙이는 거야. 걔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훈련시켜서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 아빠가 들어오면 네가 가서 반갑게 꼬리를 2번, 3번 흔들어라.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오늘 나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냐라고 했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를 가세요. 나는 교회 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만약에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내가 싸납게 물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을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편들도 굉장히 세력을 규합한다니까요. 세균이 번식하는 데는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서 냄새나요. 썩어서 냄새나면 팔이 더 오고 그 다음 더 썩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견뎌나가려고 하면은 더 강해야 돼. 나도 강해야 되고 너도 강해야 되고 우리 셋이 강해야 돼. 그래서 셀이 되는 셀은 모이는데 열심을 다해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힘을 합치는데 잘하는 셀이요. 아멘? 예, 안 모이는 셀은요, 리더가 오면은 셀 식구 안 오고, 셀 식구 오면 리더가 바쁘다 안 오고, 파토내버리, 이렇게 되면 망하는 셀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심각한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돌을 더 치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 맞아 죽든지 피하든지. 어떻게 하실래? 돌 맞아 죽게도 손 들어봐요. 아파서 못 죽어요. 피할 거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가 이제 이고니온이고요. 이고니온에서 돌들을 치려 하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두 성, 성이라는 얘기는 도시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들이 알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오래도록 여기서 막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고니온의 그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보호하고 이렇게 막 키웠어.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돌들어 치려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알고 도망했대요. 도망. 자, 여기서 이제 도망이라는 말이 문제인데, 이 도망이라는 말은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나쁜 말이면 우리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돼. 근데 좋은 말이면 우리도 따라서 도망을 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보면은 도망을 했는데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숨어서 우리 찾지 마라 라고 아주 그냥 실종 신고가 됐으면은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예,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저 더 시골로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거기로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망이라는 얘기는 비겁하게
자기가 숨어가지고 나는 이제 복음도 안 전하고 막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환영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그 적대시하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간첩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당국자들이 보내는 사람들, 제사장이 보내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가서 좀 정보 수집해 와서 예수가 하는 일 중에 흠 잡힐 만한 게 있으면 다 가져오라. 이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도 아주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뭔가를 하면은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고,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도망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망이라는 것은 피했다는 뜻이에요. 왜? 아직도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셔야 될 하나님 주신 잔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막 돌 들어 치려고 하면 나 죽여라 하고 예수님께 죽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복음 전하는 사람의 한편은 담대하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하고 붙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면이 있고,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릇이 넘쳤을 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된다. 그런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군인이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총사령이에요. 근데 군인이 후퇴를 했을 때 이유가 있는데, 나 싸우기 싫어요. 집에서 우리 엄마가 오란대요.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가야 돼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는 거예요. 개 밥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군인은 총살감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후퇴를 해서 다시 이제 어떤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라는 거 있죠. 미련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피할 때는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를 도모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싸움하는 게 능산 아니에요? 예, 싸우다가 머리 터져가지고 죽는 게 능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일단 살아야 됩니다. 화요전도대 손 들어보세요. 화요전도대 두 분밖에 없어요? 셋. 전도대는 많은데 왜 예배는 안 와요? 전도하다 다 죽었나? 예. 전도하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일 때는 죽을 필요가 있지만 마지막이 아니면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 뱀처럼. 그거 가지고 굳이 거기서 돌 맞으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순교자의 피가 굉장히 고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게 맞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다라고 한 거, 순교의 피는 굉장히 고결한 피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순교를 해버리면 뭐냐면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원 목적은 뭐냐면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주 목적이고, 그 주 목적에 있어서 최후의 선택이 순교라고 하면 그 순종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고년에서 잡혀서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루스트라도 가고 더베도 가고 2차 선교도 가고 3차 선교도 가고 로마도 가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에 잡혀 순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함께 뱀처럼 지혜롭고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선택의 여유, 선택의 여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 여러 가지. 셀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거 아니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나가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는 이고년이 왔을 때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열렬하게 예수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막 그런 부흥 역사 일어났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핵심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제 이 악감을 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항상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어요. 구브로 섬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고니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활동은 강하게 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런 반대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역사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역사하고 있는데, 자, 누가 승자냐 그거지. 최후의 승자 누구요? 강은하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준비하느라 고생했죠. 마음고생. 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편 박. 예? 아직 교회 안 나오시죠? 왜 웃어요?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최후의 승자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막 쫓아내니까 바울은 이고니온까지 도망왔거든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성공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 근데 또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험악한 데까지 가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작전상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죠. 복음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요,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편안하면 발전이 없어요. 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가 이 손 감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생기지, 내 손이 너무 귀해. 나 같은 사람이 이 귀한 손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다니, 내 손이 지금 다 망해져. 그 사람 절대 김치 못 담가. 예? 바느질 하는데 내가 바늘에 찔렸어. 이런 거 갖다 맡기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바느질 끝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루살렘에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부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만세지. 근데 계속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꼭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우겠지.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던 거예요.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 죽고요,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1차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성공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냥 발 뻗고 누워버리게 되면 거기서 복음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대와 핍박도 너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없다니까요. 이겨나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셀이 왜 부흥이 안 될까? 그러니까 부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동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자동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았는데 너 이사가고 나는 시험 들고 나는 바쁘고 나중에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셀이 어려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안 믿잖아요. 예? 그러면 막 예를 들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막 내가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셀 식구들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셀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은혜롭고 밥이나 먹고 나중에 밥 3번 먹으면요 싸워요. 한 번 먹고 말아야 돼. 밥은 계속 먹으면 밥 먹다 싸워. 배불러서 나오는 게 배밖에 없잖아요.
싸운다니까. 어려워야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거는 영적인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앉혀놓고 막 초특급 호텔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퍼붓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나중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가만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몇 사람만 수고해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교사 안 해도 교사 안 있고, 내가 헌금 안 해도 헌금은 다 돌아가고, 그런 순간에 뭡니까? 나중에 다 내려앉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핍박과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양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왜 내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나,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복음을 이뤄나가는 거 아닌데 거기에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 죽어지지만은 하늘의 미래를 썩어 죽어져서 장소를 옮기게 되면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게 아니라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다시 도망을 갔는데 루스드라로 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주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이부자리에 피고 앉아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영을 주시고 부흥의 영을 주세요.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부흥이 되도록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바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앞날을 향해서 우리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혜롭게, 그러나 능력 있게, 그러나 오래도록 끈질기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전도 선교하는 데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여기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큰 전도의 영, 부흥의 영,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장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교회가, 가정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520장.